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영광이 드러난 이유는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한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 잘 모른다면 부탁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하고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반복했던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네 생각이지? 이거였어요. 하도 제가 생각을 버려라, 느낌을 버려라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물어요. 서로. 그거 네 생각이지? 여러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저울질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저울질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내 생각으로 저울질하면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저울질하게 하시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 생각을 드러내면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존재를 예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내 생각을 비추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저울질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신 성령 앞에,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길 되신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더 클리어해집니다.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받은 거다. 내가 깨달은 거. 깨달은 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거예요.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주시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생색내지 마라.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어요. 시체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은 건지 산지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를 문제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낼 수도 있고. 나는 조심해도 상대방이 부주의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나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일관된 관점은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도가 아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성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속아서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자기식대로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자기 경험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생각과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은 거다, 뭐 너에게 전한다,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문제가 있으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세상 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이 십자가가 가진 메시지가 맞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확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터치하나 부활의 복음에 더 많이 마음을 둘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끝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끝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잘 보세요. 나중에 죄의 종,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주님이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말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없었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가르침이나 깨달음으로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수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공자의 윤리를 안다고 해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을 닦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윤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윤리가 뛰어난 사람도, 깨달음이 깊은 사람도, 우리 식대로 한다면 체험이 많은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윤리가 높은 사람이,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도 한국도 다 대선인데 보십시오. 어떻게 상대방의 그 약점을 찾아가지고 결정적인 때에 터뜨릴 것인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 안에도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아니한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완전하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가정에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 복음인데, 세상은요 틀려도 옳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옳으면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옳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로 내가 틀렸다면 진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진짜로 옳았다면 진짜로 내가 죽어야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헬라인들 철학자들에게도 미련하고 꺼리 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이 시대의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부활의 복음을 말하나 다 변질돼 버렸어요. 저부터도,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두고,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두고, 사람들의 평가에 두고 있는 많은 무리가 그렇게 하면 다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다수결의 원리,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문이고 통로니까, 십자가의 복음 외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은 헛된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한 신자가 돼요. 뻔뻔한 신자가. 왜? 십자가의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 맞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선언된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그것만 해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모태신앙도 맨날 그것만 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은요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면요, 죄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생각이 품으니까, 내 생각을 잉태하니까 그게 욕심인데,
내 생각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거를 선택해 버릴 때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거는 그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들켰든 안 들켰든, 세상은요 들킨 사람만 죄인이라고 그러죠. 안 들키면, 세상에는요 들키지 않는 사람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에서 조종하고 드러내지 않고 데모해보면 뒤에서 바람 잡고 싹 빠져버려요. 어리석은 사람만 잡혀 들어가요. 잡힌 사람만 데모한 사람입니까? 그들을 선동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있죠. 하나님 눈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아니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그 권세가 우리는 살아나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 진리,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맞다라고 도장을 찍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충만했으니까. 근데요, 사도행전을 들어가 보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집니다. 십자가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부활하기 이전까지 모든 주님의 사역이 다 맞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관심은 오로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도 태평하게 잠이 잡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끝이 아니니까. 찬양합니다. 위협하지만, 그래? 내가 너희 말 듣고 내가 살겠냐?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냐? 너네 마음대로 해.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부활의 복음 믿지 않는다면 전 여기서 목사 노릇 안 할 겁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너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란 사실을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위장할 수는 있어요. 난 안 두려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슬리핑,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 디파처. 여기서 어디로 여행하듯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 품에서 눈 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여러분 이 말씀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그냥 쫙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열리면 성경은 그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돼요. 그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가리워서. 사단의 역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이 십자가를 입증했고, 십자가가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입증해 버린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십자가고, 오병이어가 아니고,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고, 기적 중에 기적이 십자가고, 기적 중에 기적이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걸 기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기적 조심하세요. 마귀도 기적 일으킵니다. 체험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체험은 타종교에도 체험 많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모든 걸 견딜 수 있으니까. 이 땅의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초라하게 끝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초라한 인생은 이 땅에서 대단한 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었다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누누이 고난과 부활을 계속 얘기하세요.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슨 고난 받는 게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번영 신학은 아닙니다. 번영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물질로도 부욕케 할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으나 그걸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묘해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거 없으면, 권력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권력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고, 지식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고, 물질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그들은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넘겨줘 보세요. 그 말씀 없나요 여기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먼저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여러 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보이셨느니라 이 말이요, 나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진짜로 우리가 쫓아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은 두루 전파하는데, 왜 전파하냐면, 넘겨줘 보세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은요, 먼저란 다음에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사 표적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갔더니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내 느낌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안 계시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건 또 죄 지으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구원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승리하도록 에덴의 기쁨을 맛보도록 내가 구원한 것인데 너는 또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음을,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네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 네 느낌을 말하고 있구나, 네 말을 하고 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 1장 22절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직분이에요. 목사가 할 일은,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안 살 수 있습니다. 부름,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를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삶은 이렇게 살아요. 부름 받아 나선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어디든지 안 가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나를 세워주는 곳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건 다 그게 주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염려가 생길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속아서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은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 근심하지 않고 사는 법,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찾아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의 욕심이 있으면 찾지 않습니다. 찾아봤자 답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내 욕심을 잉태하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장 15절에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종교인들은 지금의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거니까,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입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입을 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하면 잘났다 그래. 너만 그렇게 믿냐?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신자는요, 혼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거리에 운전을 하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다시 죄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다 죄입니다. 내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알면 순종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혼자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의 몸을 믿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 I'm not alone. 나는 항상,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앞에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이걸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 여쭤보고,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십자가의 도가 진리구나. 내가 복음을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따라가다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그냥 주님처럼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가는 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욕이 들어오면 몇 배로 갚아주죠. 가만두지 않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할 순간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 피를 발라서 누구든지 그 집안에 누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 그 피를 바르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그 피가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사 왔어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에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뭇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내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겠다는, 함께하면 내가 널 친히 인도하겠다니까 백성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모세, 당신 나한테, 우리한테 말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목회자를 위해서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열려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크게 손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생명의 삶을 하든 여러분이 하든 반드시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비추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친히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듣겠습니다. 손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을 드러내고 여러분 각 사람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지,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제가 무당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 말도 걸르세요. 성경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저도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근거 삼아 다 여러분 걸러내셔야 돼요. 성경과 다른 게 있으면 제게 물으셔요. 질문하셔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이런 건데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게 좋은 교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을까? 오해죠. 잘못된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왜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20절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너희를,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문이고 부활의 복음이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사람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체험이 아니라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사명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 미,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침묵하시면 기다리고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움직이는 이 마음에 있는 죄성, 내 생각,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그분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2016년 4월 3일 오늘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집에 있든 홀로 있든 길거리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당에 있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붙들려 매 순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가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운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팔로우. 이 말씀에 하신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쭤보고 기다린다면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선포되었는데, 성령님 듣는 자에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우리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 네팔 땅에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